예, 벌써 4월입니다. 4월 1일, 오늘 유다서 1장 25절까지 있는데 우리가 16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분량이 아주 적은 신약 성경에 속해 있는 책이기에 사실은 다른 책들에 비해서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요. 하지만 그 유다서의 내용을 우리가 집중해서 잘 읽어보면 이 유다서는요, 2023년이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특별히 영적으로 혼란된 시기를 살고 있는 성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에 특별히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참 드러내놓고 자기들이 이단이라고 밝히면서 세상을 미혹하게 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정말 빼앗아가는 그런 이단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고 그 이단들이 정말 엄청나게 왕성하게 행동하는 것들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교회는 갈수록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이단들과 맞서서 우리 유다가 말한 것처럼 싸워야 되는데,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위축되고 자신 없어하고 그저 자기의 신앙 지키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또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혼돈의 시기에, 이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교회가 뜻을 세우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이단이라고 하는 큰 걸림돌이 특별히 한국 사회에는 너무나 큰 그림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림자를 어떻게 걷어낼 수 있을까? 사실은 큰 그림이지요.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어떤 분명한 믿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것은 큰 어두운 그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발점은 나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요 또한 영적 전쟁을 감당했다고 하는 분명한 결단과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단들의 모습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으로 대처해야 할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보십시다. 3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유다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걸 내가 너희들에게 꼭 편지로 써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싶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던 차에 너희에게 내가 권면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3절 끝부분에 나오는 것이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너희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싸운다라고 할 때 우리들의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먹으로 치고받으면서 싸우라는 것이 아니죠. 치고받으면 실정법을 어기게 됩니다. 그럼 또 매스컴에 대서특필되죠. 교회가 싸웠다. 지혜롭게 싸우되 유다는 힘써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육체적인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싸우지 않아야 되는데 힘써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특별히 여기서 이 힘써 싸우다라고 하는 뜻은요, 철저히 겨루다. 온전히 노력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전하는 왜곡된 복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 이단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어떻게 왜곡해서 변경시키고 자기들이 편한 성경 구절만,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는 성경 구절만 이렇게 쭉 뽑아가지고 연결해서 우리들이 잘 모르는 내용을 툭 치고 들어와서 우리들로 하여금 당황하게 만들고 그 당황한 틈을 노려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미리 연구하고 깨달아 알아서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서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으로 싸워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유다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 주변에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저녁 때, 이게 지하철 입구 내리는 역 주변만 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곳 교회에서 나와서 전도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이단들이 나와서 전도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이단에 대해서 경각심은 있지만 우리가 구체적인 접촉이나 또 내가 피해를 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전도 많이 하네. 뭐 그 정도죠.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을 자꾸 드러내려고 이단들이 노력하네. 그 정도만 우리가 인지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왜 이단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니 싸워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들과 맞서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단이 왜 이단인지, 그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 우리가 잘 깨달아 먼저 알아야지만 대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하고 또 준비하여서 정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늘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4절 말씀 보십시다. 왜 우리가 힘써 싸워야 되는지,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4절에서 유다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이 4절에서 유다는요, 왜 이단이 문제가 되는지, 왜 우리가 이단을 경계하고 싸워야 하는지 두 가지 특징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탕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거침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기준이 돼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방탕하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그거예요.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원하는 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방탕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준이었는데 그것을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이단,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행해 나아가도록 착 바꾸는 것, 그게 바로 이단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성도의 삶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는데 그 거룩함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반대로 왜곡하여 비윤리적인 자신들의 삶을 정당화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오용하고 잘못 이끌어가서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단들의 첫 번째 특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4절에서 또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단들의 특징적인 모습이 있죠. 무엇입니까? 끝부분에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누가 말하는 것을 듣고 고개를 끄덕거린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개인이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 표현을 하여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게 바로 부인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단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을 변형시키는 것 같은데 끝에 가서 보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교주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왜곡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신성의 모습도 있고 인간의 우리의 모습도 있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단들은요,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신성만 인정하는 그런 이단들도 많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것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따르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대속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죄값을 용서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대속의 은혜가 부인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가 사실은 부정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부인되면은 이단들은 무엇을 주장할까요? 그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면서 자기들의 교주에게 갖고 있는 거 다 바치라고 말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업적과 공로를 쌓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 가지고 있는 거 다 교주에게 바쳐라.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이 4절에 나타난 그 이단들,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의 모습을 잘 보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다는 거기에 맞서 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그들에게 맞서 싸워야 될 것은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는 혈기가 아니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무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무기로 잘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는 말씀을 잘 알아야겠죠. 또한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해서 전신갑주를 입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 바로 세우고 말씀에 따라 바로 알면서 기도로 준비하여 든든히 우리들의 믿음을 세워나갈 때 우리는 이단들과 맞서 싸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는 우리가 미리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 무엇을 말해야 될지 내 머리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그때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잘 담아둘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꺼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수 있도록 살아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말씀 읽기에 묵상하기에 내 마음속에 담아두기에 최선을 다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코로나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참으로 혼동스러운 시기에 놓여 있는 교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혼동스러운 시기에 내 믿음 내가 잘 지켜야지 작은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조금만 우리들의 주변을 돌아보면 이단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다는 우리에게 맞서 싸우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특별히 깨어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죽어져가는 영혼들 구원하며 미혹된 길로 나아가는 자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